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이정분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무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나라의 안보를 든든히 지켜주시며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 증거하는 복된 나라 민족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어 화합하고 관용하며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가방 모든 부서를 축복하시며 더욱 부흥 발전되어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귀한 교회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며 많은 사역 감당하실 때 어려움 없도록 도우시고 사모님과 세 자녀 큰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눈물의 기도로 쉼없이 달려오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겸손히 섬기시는 모든 사역 위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복음의 큰 열매 맺게 하옵소서. 돌봄 대신방에 은혜 주시고 교구장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박영구 집사님과 윤영미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믿는 사람이 누리는 특별한 힘, 자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네,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감동과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믿는 사람이 누리는 특별한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건강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감각이 굉장히 잘 살아있어서 때로는 예민하게, 때로는 적절하게 우리 필요한 것들을 몸으로 느낍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또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반대의 힘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또 갖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둔감력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지나치게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나 어떤 사소한 것들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윗에게는 영적인 예민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힘이죠. 저는 그것을 오늘 믿음이 주는 특별한 힘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것을 바로 둔감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윗에게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편은 바로 그러한 다윗이 갖고 있었던 둔감한 힘, 예민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능력들이 다 대비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둔감하다는 표현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의 생각을 좀 바꾸게 하는 책이 한 권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베스트셀러였던 신라권의 저자이죠. 의사 출신의 와타나베 주니치가 쓴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원래 2007년쯤에 일본에서 둔감력이라는 제목을 갖고 발간이 되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단어가 주는 매력이 있어서인지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되었고 보게 되었는데 여기에 둔감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이 책에서 말하는 둔감력이란 긴 인생을 살면서 괴롭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일이나 관계에 실패해서 상심했을 때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강한 힘을 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저자가 말하는 둔감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것에 동요하지 않고 크고 작든 주위 환경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삶에서 의지를 갖고 살아내는 힘을 제가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근래 다윗을 좀 자주 말씀 가운데 얘기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주제를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 3편만큼 하나님을 향한 예민함, 영적인 예민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선물,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이 둔감함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본문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저자로 등장하는 첫 번째 시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우리 지난 토요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던 압살롬의 반란에 지은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환난 중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시편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시편입니다. 1절과 2절에는 다윗의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는 대적이 많다라고 토로하고 있고요,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많다라고 괴롭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2절에는 그들의 말이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음을, 다윗을 조롱하고 있고 다윗을 비난하고 있음을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가운데 평온함을 유지하잖아요.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다윗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우리 현실 속에서 한 사람만 나를 힘들게 해도
너무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괴롭고 생각이 많아지는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온함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말들 속에서 어떻게 다윗은 그 둔감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나누어야 할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특별한 힘이 둔감력이라면 이 둔감력이 어디에서 오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풀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살다 보면 둔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둔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감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둔감력의 특징은 사실 무관심에서 기인합니다. 아내가 머리를 뭐 자른 것도 아니고요. 완전 새롭게 했는데 가서 전혀 못 알아보는 남편이 있습니다. 뭐 한 거야? 둔감하신 거예요. 동료가 바로 옆에서 기분이 안 좋아도 전혀 못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너무 크고 너무 세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둔감하게 보이는 무관심이죠. 둔감하게 보이는 무례함입니다. 이런 무관심으로부터 오는 둔감함은 오히려 부작용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둔감력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둔감력은 느끼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다윗처럼 상황을 알고 그들이 쑥덕거리는 거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둔감력이죠. 그래서 약점으로서의 둔감함이 아니라 강점으로서의 둔감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둔감하면 다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특별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둔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4절에는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부르짖어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부르짖고 나서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괴롭고 잠을 못 이루는 게 아닙니다. 5절에 보면 그는 자고 깨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한 다음에 그는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편안히 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 아들이 배반하는 이 초라함과 이 답답함과 괴로움 속에서 그는 신뢰하는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잠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가운데도 누워 자고 깨어나는 이 모습은 다윗이 상황에 눌리지 않고 여전히 그의 일상을 살아내며 그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둔감력이 있으면요, 어려움이 있어도 일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분노와 걱정과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먼저 무너지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압살롬이 치기 전에 다윗이 스스로 먼저 무너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천만인이 일어나 나를 에워쌀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예루살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둔감력이 능력을 발휘하는 몇 가지 중요한 예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많음으로서의 둔감함이 먼저입니다. 많음으로부터의 둔감함. 1절과 2절에는 많다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많아요. 뭐가 많으냐면 대적이 많고 치는 자가 많고 또 말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어떠한 왕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다윗,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다윗,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윗은 어떠한 왕입니까? 최고의 왕이잖아요. 선한 왕, 하나님이 사랑하신 왕,
하나님을 사랑한 왕, 모두에게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왕으로서 다윗은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현실은 항상 적이 많았어요. 항상 치는 자가 많았어요. 다윗을 향한 수많은 조롱과 비난과 많은 비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날마다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에서도 이제 가장 유명한 대통령,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하면은 아브라함 링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아보니까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이 아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수많은 대통령이 나와도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하는 그 마음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탁월하게 아브라함 링컨이 1위 자리를 절대로 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은 그가 살았던 시대에는 똑같이 다윗처럼 비난과 비판과 조롱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런 예화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찾아보면 아브라함 링컨은요, 이게 참 치졸하고 치사한 건데 생긴 것 때문에 조롱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 치사하게 생긴 것 갖고 자꾸 놀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선거 유세에 나섰는데 이 상대방이 아주 링컨을 조롱하면서 뭐 링컨을 욕한 거죠.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라고. 이 두 얼굴을 가졌다는 표현이 동서양 다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넌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라고 하니까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정말로 두 얼굴을 가졌다면 이 중요한 자리에 왜 이 얼굴을 갖고 나왔겠냐. 굉장히 아브라함 링컨이 정말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도요, 제가 보면은 잘 받아들였어요.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내 얼굴을 갖고 뭐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거기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항상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위협했고 목숨을 위협했고, 그리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고,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함과 비난의 화살을 쏟아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적들과 치는 자들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시골에서 조용히 농사하고 지내는 할머니도 그를 치는 대적들이 있고요,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라면, 이것이 당연하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좀 둔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삶 속에 몇 명 안 되는 사람도, 몇 마디 안 되는 이야기도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예민함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둔감력이라는 책에는 흥미로운 재미있는 얘기 하나가 나오는데요, 모기를 물린 사람, 모기에게 물린 사람의 반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둔감한 사람들은 모기에 물려도요 많이 긁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많이 긁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기 물린 곳이 덧나지 않고 빨리 간지러우면서 해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 방 물려도 죽어라고 그것만 긁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빨갛게 되면서 살이 막 벗겨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 아시죠? 이 느낌 아시죠? 지금 모기철이 아직도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모기한테 물려서 많이 긁으면요 거기가 까져서 아프고 간지러워서 괴로워요. 이중고예요. 여러분 하나만 선택하세요. 간지러운 것만 선택하면 되는데 이거를 긁다가 덧나게 되죠.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모기 물리면 간지러워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믿음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모기가 물리면 절대로 안 긁습니다. 저는 물리는 거 모기 제일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딱 물리면 긁지 않아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간지러워도 딱 놔둡니다. 가만히 놔두고 뭐 정말 심하게 간지러우면 약을 좀 발라주든지 그렇게 해서 가만히 놔두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으면서 괜찮아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기가 많아요. 모기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와서 우리를 콩 물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짜증나고 간지러워. 너무 긁지 마십시오. 가만히 놔두십시오. 둔감해지십시오. 그러면 속히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예수님 괴롭게 하는 사람들 벌하지 않고 그들을 죽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는 사역 초기에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이 정말 갑절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가 그를 놀리는 이 아이들을 저주하고 곰이 나와서 이 아이들 42명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사의 능력을 말해줍니까? 아닙니다. 엘리사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엘리사의 그 어떻게 보면은 엘리사가 갖고 있는 예민함을 보여주는 거죠. 진짜 예수님, 엘리사와 그래서 예수님의 차이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수많은 비난과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모함을 받아도 참아내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벌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도 참아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둔감력을 배워야 합니다. 무관심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이 주는 둔감력으로 많음의 힘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으로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둔감력 훈련입니다. 둔감력 훈련은 뭐냐 하면 그냥 신경을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밤에도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과 쉼을 주시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이 제일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태연한 정말 태평천하의 모습입니까? 천하태평, 죄송합니다. 태평천하, 천하태평. 이 비상 상황에서 가장 큰 위기에서 밤새 쿨쿨 잘 잤다는 이야기예요.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 다윗은 잘 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편은요 아침의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아침의 시편. 아침의 시편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밤새 잘 자고 일어난 사람이 아침에 시편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일어나서도 기가 막히고 내가 이렇게 잘 잔 게 너무 신기하고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이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잘 자는 둔감력입니다. 평안의 둔감력. 원래 예민한 사람들은 잠자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비행기 환승을 디트로이트에서 했는데 한 2시간 정도 머물면서 할 게 없어서 계속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이 디트로이트 공항이 환승 공항인가 봐요.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서 대기하고 타고 가는데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미국도 뭐 수학여행을 가는지 그런 여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같이 다들 똑같이 한 10대 명 정도 있는데 다 베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상이 가시죠. 수학여행 가는데 베개를 들고 가는, 다 똑같이 베개를 안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저도 여행 갈 때 예전에는 예민할 때는 제 베개를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베개, 안 베본 베개, 높은 베개, 낮은 베개 이거 베면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내 베개 이게 있어야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여행 갈 때 종종 제 베개를 정말 집어넣고 갔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아내는 너무 잘 자요. 너무 세상에 무관심하고, 그래서 제가 자려고 막 애쓰다가 저희 아내가 너무 잘 자는 모습을 보면 싫어요. 미워요. 참 무심하게 그냥 딱 대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막 편안하게 자는. 여러분 제일 부럽죠? 밤에 참 잘 자는 사람 부럽죠? 근데 제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 저도 원래 굉장히 예민해서 그러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명성교회에 와서 저에게 잠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밤에 잠을 잘 자요. 아이들이 잠꼬대를 해도 자고요, 뭐 옆에서 아이들이 푹푹 쳐도 자고요, 아내보다 제가 먼저 잠들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전 아내보다 먼저 잠들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둔감함을 선물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잘 자는 게 최고의 건강입니다. 잘 자는 게 최고의 약입니다. 어려울 때도 잘 자야 합니다. 괴로울 때도 잘 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일어나서 다시 싸울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다시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도망치면서 잠자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다윗이 자기 베개 챙겨서 도망갔을까요? 광야에서, 궁전에서 익숙해진 다윗이 다시 광야에서 잠자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잘 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너무 잘 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윗도 스스로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잘 자다니. 한심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고 깨어나는 것은 힘을 얻는 과정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 중에서도 이 둔감하게 잠을 잘 자는 회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둔감력은요, 우리에게 에너지를 비축하게 합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밤새 고민하면서, 밤새 생각하면서, 밤새 미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잘 평안하게 잠으로써 채워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서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보니까 해외여행을 하는데 일행 중에 한 명이 여행을 하면서 계속 선물을 뭐 사가야 하는지 너무너무 고민을 하더래요. 무슨 선물을 사가야 되나, 그래서 다른 동료가 그냥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해 줬대요. 야, 볼펜 사가서 그냥 하나씩 던져줘.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냐, 볼펜 그냥 사가지고 가서 하나씩 주면 되지, 그렇게 쓸데없이 여행 내내 에너지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이제 요즘에는 뭐 해외에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주례한 커플이 해외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선물을 이렇게 챙겨주면 굉장히 미안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 신혼여행 가서 쉬고 기뻐하고 즐겨야지, 그 신혼여행 내내 목사님 선물을 뭐 사갈까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시면요, 선물 뭐 살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는 비행기에서 볼펜 사가지고 그냥 나눠주세요. 파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 나눠주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서 적절하게 써야 하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그것들과 싸우느라고 몸에 힘이 없고 정신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몸에 힘이 생기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강건합니다. 이 둔감력이라는 책에서도 저자가
수많은 둔감력이 있대. 이분은 뭐 열 몇 개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 뭐냐? 잘 자는 둔감력이라는 거예요. 으뜸이 잘 자는 둔감력이라는. 이분은 그걸 수면력이라고 불러요. 힘자, 력자만 붙이면 다 멋있어져요. 수면력. 근데 제가 보면은 우리 교인들도요, 교회만 오시면 수면력이 강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집에서 밤에 수면력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받아가시는 것도 좋은데 여기는 너무 수면력을 발휘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평안한 잠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둔감력은 건강함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때로는 지나친 예민증에 걸릴까 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좋은 신앙은 예민한 것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 서적들을 보면요, 모든 거 하나하나를 아주 예민하게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거를 묵상하고 붙잡고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 예민함을, 그 지나치게 갖는 예민함을 똑같이 사람을 향해서 갖게 되면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하이퍼 센시티비티, 과도한 예민함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새벽 예배 드릴 때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불평이 있냐면 기도 크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또 제가 나가다 보면은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방언으로 또 크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굉장히 주여를 크게 외치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자꾸 거슬리십니까? 좀 둔감해지셔야 됩니다. 좀 둔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면 늘 자기 뒤에 한 성도가 앉아가지고 아주 큰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게 다 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들어보면 참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지는 내용인 거죠. 아주 진실되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누군지 자꾸 생각하게 되고 마음이 가다 보니까 그분을 빨리 장로로 세웠대요.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저한테 고백하기로는 지금 목회를 가장 어렵게 하고 교회를 가장 회방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접근한 거라고. 아예 기도를 할 때 빨리 뭘 하려고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뒤에서 그냥 계속 들리게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목사님이 그게 안 들렸다면, 자기의 기도에 힘쓰느라고 그것이 전혀 안 들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 기도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 기도하면서 자꾸 다 바깥 것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제 주위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제 옆에서 주여 주여 외치시는 분들 저한테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옆에 와가지고 김하나 목사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생긴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외치셔도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겐 예민하시고 사람들에게는 둔감하십시오. 누가 하나님에 대한 예민함으로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율법의 예민함을 갖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굴었던 바로 인물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돌로 치고 비난하고 온갖 갑질을 하던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는 착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민하게 나아가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둔감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 건강한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원래 둔감함은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에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둔감하다, 감각이 떨어진다. 코로나의 증상 중에 하나도 무엇입니까? 후각이 없어진다든지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삶에도 둔감함이 주는 다양한 부정적인 사인이 물론 있습니다. 내 영혼에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인식되지 않고 예배에서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말라기의 상황이 이미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둔감해진 영혼은요, 이미 둔감해진 영혼은 위기의 상황조차도 느낄 수 없는 이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민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그리고 다윗의 현실처럼 이상적인 다윗이 아니라 현실적인 다윗이 가졌던 그 수많은 비난과 그 수많은 대적들과 일어나 치려고 하는 자들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둔감함이라고 하는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위기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둔감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멸하지 않고 자괴감으로 내 아들이 나를 쳤다라고 하는 그 자괴감으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지금도 우리의 신경을 예민하게 자극하는, 내 주위에서 수군대는, 나를 뒤에서 몰래 욕하는 그러한 사람들, 나를 치려고 하는 계획과 모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도 믿음이 주는 이 특별한 힘, 둔감력을 갖고 넉넉히 이겨내며 이것이 건강함이 되어서 오늘 밤 잘 자고 내일 밤도 잘 자고 우리 다시 마침내는 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믿음의 둔감력을 갖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고 깨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에도 하나님 주님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민한 사람들, 조그만 것에도 잠 못 이루고 조그만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
죄와 사망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사가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명성교회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나라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